무엇이든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도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서점가에 새해마다 새 교재가, 참고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 보면 참 신하게 새롭게 편집된 그러한 교재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새롭지 않은데 표지만 바꾸어서 책 이름에 새 자를 붙이고 신자를 붙여서 새 국어사전, 신 역사 교재, 무슨 뉴 영어 교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자로 새 신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신자를 가만히 보면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끼가 놓여 있는 형상이 새 신자입니다. 나무가 서 있는데 도끼가 옆에 있어요. 이 도끼로 나무를 베어 버린 후에야 새로운 나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자가 새 신자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과거의 삶을 버리고서야 새 사람이 됩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과거의 제도, 과거의 일 처리하는 방식, 과거의 인물들, 그리고 악한 제도, 관습, 그리고 폐단되는 모든 것을 찍어내어 버리지 않고서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고자 하지만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과거의 폐단을 반복하기 때문이요, 과거의 인물들이 오늘에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워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꾸만 주춤주춤 뒤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가족이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이,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새로운 가정, 참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신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교회, 희망찬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양, 성전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쓸모 있고 정말 밝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노회 내의 교역자들이나 또 다른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의 성전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해내느냐고 진정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인들이 이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충만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전의 습관과 이전의 관습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틀을 이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 하는 이때에 모실 목사님 또 교인들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하고 그 내적인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정말 바라는 진정한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 이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신앙생활하던 패턴을 여러분 한꺼번에 바꿀 수 없겠지만 새로운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때까지 준비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말해도 꿈쩍도 않고 그리고 변함도 없고 말도 지독하게 안 듣던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죠.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고 하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생각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시몬,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베드로 자기 배에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내가 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다오. 사람들이 물가에 쫙 서 있는데 배 위에서 조금 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그리고 그 호수 가운데에서 미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소리가 이 회중들에게 더 잘 전달이 됩니다. 작은 소리로도 모든 사람들이 들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연의 모든 현상을 잘 이용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조금 떼었을 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이 고기잡이에 관한 두 번째 가기 싫은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면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번의 경험으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도무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기에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한 사나이를 보았습니까? 물론 보았죠. 동업을 할 만한 한꺼번에 이런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 안 가서 저와 동업을 하면 대번에 큰 부자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업할 만한 능력과 재능을 갖춘 한 사나이를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고기잡이를 하고서 그냥 희한한 한 사나이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많이 잡힌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고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배 위에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다른 생각 안 납니다. 주님, 이렇게 만났으니까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축복 좀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체험에 그 하나님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임을, 초라한 보잘것없는 하나님 조그만 인생임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주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구나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였고, 저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처음 눈이 열린 저 사람들,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들은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서기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생업입니다. 생업.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이 이 생업이거든.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업에 필요한 모든 도구, 배, 그물, 여러 도구들 결코 이거 죽는 날까지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배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물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못 놓는 겁니다. 이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지적 재산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입니다. 정보입니다. 경험입니다. 동료들입니다. 거래하는 관계자들, 업자들입니다. 그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기의 성격, 자기 취향,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 모든 가진 것 버리고 떠난 사람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사막으로 나선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부르실 때 그는 그 신었던 신발까지 버리고 자기 지팡이가 아닌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 그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농사 짓던 사람으로 소를 여러 마리 결의해서 밭갈이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로 어떡합니까? 농기구를, 나무로 된 농기구를 화목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농사 짓는 데 서던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고, 그리고 맨몸으로 엘리야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버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길에서 쓰러지고 눈을 잃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지금껏 평생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 왔고 열심히 해왔던 것, 그가 쌓았던, 예수 핍박하면서 쌓았던 공로까지도 다 오물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납니다. 성호교회 모든 성도들과 장로님들, 목회자까지 모두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입고 새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15년 전 1999년 4월 25일에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공동의회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성호교회가 나를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하는 날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공동의회에서 126명이 투표를 해서 124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하고 1명은 무효표를 냈습니다. 장로님들과 모든 교인들, 그때까지 저를 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본 분도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한 번도 본 일 없는 목회자를 여러분들 거의 만장일치로 총빙 찬성 투표를 해 주셨어요. 근래에 없던 일이 우리 성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호교인들이 어리석고 바보여서 한번 보지도 않고 그렇게 찬성표를 찍어서 총빙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회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호교회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들이요,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고 그런 평을 그 일로 인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청빙해 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목회를 했던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동의회, 당회가 오랜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고 교인들도 기도하며 한 주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따뜻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담임 목사를 총빙하는 공동회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순종하고 새 시대 새 교회로 거듭나는 주역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밝은 빛이 되고 바른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안팎으로 선교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희망찬 성호교회로 다시 우뚝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호교회, 지금까지도 주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거니와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며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 일꾼을 모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시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